할렐루야. 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관현악단은 은혜가 넘치죠. 우리 김흥만 장로님 같은 주의자는 없을 거다 생각했더니 장로님 서운하겠지만 능가하는 신동민 집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빨리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며칠 전 어느 뉴스를 잠깐 보다가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설비 제조업들이 다 문을 닫고 있답니다. 저 여수 산업단지가 다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고 전국에 제조업 하는 분들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를 한참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한숨이 나오면서 큰일 났다, 어떻게 살아야 되노,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더 문제는 제조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상황이 나아질 조짐이 없다는 거예요. 금년 지나면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지, 그런 조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뉴스를 한참을 보면서 나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숨이나 푹푹 쉬고 그렇게 이제는 죽으란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절망의 순간은 새로운 기회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란 뜻입니다.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란 뜻입니다. 절망과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사방팔방으로 도망갈 길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은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생명길을 보이시는데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있나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의 소식을 가져올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기쁨이 있고 주님 앞에 나오면 즐거움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삶의 절망과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탕자가 살아계신 아버지를 졸라서 상속재산을 미리 챙깁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받자마자 얼씨구나 하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주지용림에 빠져 살게 됩니다. 돈이 있으니까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돈이 있으니까 옆에 친구도 많고 따르는 여자도 많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간섭하는 아버지도 안 보이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 돈이 영원히 갑니까? 때가 되니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돈 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친구가 사라집니다. 돈 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그 많던 여시들, 오빠 따르던 년들이 다 떠나갑니다. 이제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하였으되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탕자가 완전히 알거지 되고 나니까 그 절망의 순간에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는데,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혹시 받아주실까? 그러면서 천근 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탕자가 만약 노래를 불렀다면 무슨 노래 부르겠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죽을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있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 돈다발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 나 좀 성공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좋은 집에 이사가게 해주세요, 그런 꿈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보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 주신대요.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좋은 것은 누가복음에 그 좋은 것이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령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하는 게 너희에게 성령 주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음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약속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성령이 임하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내 속에 계시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해가 안 돼. 아멘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무식해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은 말씀에 아멘이 되고, 아, 이게 그 뜻이구나, 아멘, 아멘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곱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세 가지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데,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예수님 안 믿는 죄예요. 둘째,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악한 자에게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것이에요.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다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분들은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제 아무리 옆에서 협박하고 강요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봐라, 입 안 뗍니다. 주님이라고 불러봐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쉽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필수 상황이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뭐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과 방탕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맛이 가요. 술 취한 사람은요, 길바닥에 허벌레 눕기도 하고요,
술 취하면요, 사람이 지나다니거나 말거나 아무데나 오줌을 설설 갈기기도 하고요, 술 취하면 사람이 맛이 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약간 맛이 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없어요. 술 취하면요, 괜히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으니까 술집에 가서도 자기 주머니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미스금한테 막 그냥 10,000원짜리를 꽂아주는 거예요. 그냥 왜? 기분이 좋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괜히 좋아. 괜히 좋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 살맛이 나고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가장 큰 변화가 뭔 줄 아세요?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도 나타나고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온갖 능력도 행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뭔 줄 아세요? 그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1절이에요. 빌기를 다음에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말씀이 뭐냐?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니라.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까?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죽어봐야 알죠. 이게 알쏭달쏭한 말을 합니다. 말씀을 전해도 설교를 해도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소개를 해도 글쎄 나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지팔자죠. 이딴 소리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 얘기할 때는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은 술 얘기하면요, 술, 소주, 맥주, 치맥 하면 막 열이 나서 막 열불을 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담배 많이 피는 분들은요, 담배 얘기하면 신이 나서 담배 없이는 못 살지, 담배 맛이 어쩌고저쩌고, 담배 얘기하면 신이 납니다. 화투 좋아하는 사람은요, 화투 얘기하면요 신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얘기만 나오면 내가 영일만 해수욕장에 가서 고기를 이따만한 거 잡았는데, 이따만한 게 요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얘기할 때는 힘이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예수님 얘기할 때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진짜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전할 때는요, 눈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전할 때는 담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얘기할 때는 대통령 선거가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막 살아있다가 예수님 얘기하면 난 할 얘기 없슈. 그 예수님 잘못 믿는 사람이야. 다른 얘기할 때는 힘이 없어도 괜찮아. 다른 얘기할 때는요, 그렇게 담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 천국 가는 얘기할 때는요, 담대해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 믿기 이전, before와 예수님 믿은 이후, after,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봐요. 이봐, 자네 요새 달라졌어. 뭔 일 있나? 달라지긴 뭘 달라져요? 어제와 오늘이 내가 똑같은데. 아니야, 자네 뭐 좋은 일 있지? 자네 뭐 달라졌는데 말 좀 해봐. 글쎄, 달라졌다면 내가 한 가지 달라졌어. 뭔데?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늘사랑교회 다니고부터 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 알아요. 이처럼 성령 충만 받기 이전 before와 성령 충만 받은 이후 after,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성령 받기 이전에는 제자들이 겁쟁이고 비겁했어요. 싸움 잘하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자같이 담대해지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조금만 저기 하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쌈박질 하기도 하고요. 조금만 저기 하면 아이고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밥이나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그들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오직 나에게서 예수님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예수님 충만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충만한 사람이야. 늘 말씀을 반복하여 암송하고 되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성령 충만은 은혜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뉴스에서 세상 살기 힘들다, 어렵다, 틀렸다, 제조업이 다 망한다 그래도 기쁨이 있습니다. 살맛이 납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자는 이제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가 사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내가 강조돼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기준에, 내 경험에 내가가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도 성령 충만과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마귀가 마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올라, 내가 내 보좌를 하늘에 펴고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버리라. 마귀는 내가 그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내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오직 하나님이, 오직 성령님이, 오직 예수님이, 주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뭔 줄 아세요?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자기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지식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세상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죄악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해답은 하나예요. 성령 충만하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만사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방법입니다. 길이 안 보입니까? 성령 충만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핍박도 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마음으로 용서가 됩니까? 찢어발겨도 시원찮은데.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님으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 삼았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야 말세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말세에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주님이 예언하시기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약속했어요. 지금은 누가 보던 말세입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마구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이상의 성령님이 지금도 사모하는 자에게 물같이 부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듣는 자 가운데도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인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부 지 생각으로 사는 거요, 하나님 뜻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걱정 많으시죠? 자녀들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자녀들 성령 충만하게만 하면 올바른 인생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어르신들이 희망이 없대요, 꿈이 없대요. 그런 어르신들도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허구한 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술이나 퍼마시고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인생을 한탄하고 있는 청년들, 그 청년들이 주님께 사로잡혀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우리 부모님들 기도할 때 기도를 똑바로 하셔야 돼. 하나님, 우리 자녀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고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2등 3등으로 하시고 1등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자녀들 인생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선하게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잘 안 변해요. 독한 사람 잘 안 변해요.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도 성령 충만 받으면 갑자기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악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순한 양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갑자기 겁쟁이고 비겁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담대한 복음의 용사가 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갑자기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바닥바닥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믿을 수 없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 많이 했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 잘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말씀이 아멘, 아멘하고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 오시면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 오시면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인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교회 오기만 하면 주님, 죄인이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악하게 살면서도
당신 죄인이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 대듭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 못 잡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부터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성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됐어요. 성령님은 폭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무한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폭발하는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교회 부흥도 3,000명, 5,000명씩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돼.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1 더하기 1이 100이 되기도 하고 1000이 되기도 하고 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 없는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술 끊고 다 끊어버리고 깨끗하게 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순한 양같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게을르고 빈둥거리던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해지는지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만 하면 주여 주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뉴스 많이 보면 한숨 나와요. 살고 싶지 않아요. 죽을 생각만 자꾸 해요. 그런 거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성령님 오셔서 나를 종 삼으시고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허하게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왕 대접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성령님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성령님 오시옵소서. 운전하면서도
성령님,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일을 하면서도 성령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하나님이 말세에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 누구나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 뉴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나깨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밤이나 낮이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